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길갈 설교 첫 번째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고는 백성들이 간간히 화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을 사무엘에 이끌어 오셔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네가 기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대1로 기름 부었습니다. 내가 너로 왕으로 지명했다.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죠? 이게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지파마다 10,000명씩 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누가 제비 뽑았습니까?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그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선택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왕을 구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옹립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암몬으로 하여금 길랏 야베스를 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길랏 야베스 장로들은요, 이걸 자기 동족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릴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의 외교력을 가지고 적당하게 중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들이 다 삐그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전령을 보내서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암몬 사람이 우리에게 치러 왔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사울이 마침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전령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암몬을 치기 위해서 일어날 자를 불러 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 올라가서 쳤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11장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으니까 우리가 뭐 더 이상 머무를 것이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사울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고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을 갖다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뭘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화목제 단독으로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번제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과 잘 지내겠습니다는 의미에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뭘 합니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후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설교 전에 먼저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설교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게 아마 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져보자. 따져보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왕을 세워놓고도 이 사무엘 할아버지가요 꼼꼼하게 끝까지 할 말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어르신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마칠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해마다 그렇게 했듯이 다니엘 기도를 하려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다니엘 기도할 기간이 자기가 제일 편하대요. 나는 제일 힘든데 어깨가 지금 빠지려고 그러는데 어째 그런다 했더니 수요기도 설교 안 해도 돼. 새벽기도 설교 신대요. 10시까지 뭐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설교 하는데 자기 쉬는 시간이 그러는데 뭐 계속 나오는 분들은요 이제 한 5일차 지나자니까 아마 지금 좀 힘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잠도 못 자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며 할 일이 무엇인지를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1절 2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뭘 했다? 왕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초반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만다 출입한다. 출입한다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8장 4절 5절 말씀에 연결지신 응답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장 4절 5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은 이제는 늙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죄하시고 그죠? 개인적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공적으로 왕됨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도록 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합니다. 사울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암몬을 쳐서 그죠? 암몬으로 하여금 길랏 야베스를 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져야 사울이 일어나서 그죠? 전쟁을 치고 한판 성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암몬 군대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래 그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귀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았어요. 나팔을 불었죠. 온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모여왔습니다.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사울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은요 이 좋은 날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요 내가 요동을 안 해도요 내가 작당을 안 해도 내가 사람들을 끌어 안 모아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사사로 오늘까지 섬겨왔지만은 이제는 그에게 사사직을 물려주고 권력을 이양하고 나는 은퇴하겠다는 말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자신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나는 권력을 이양하고 나는 은퇴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출입한다. 봐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나도 나이 들은 것도 인정한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왕이 다스릴 것이고 나는 이때 좀 은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다. 그리고 사울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뭘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물러난다. 이제는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가고 왕정 시대가 새롭게 도래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체제는 종지부를 찍고 새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은퇴를 한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우리가 딱 살펴보고 짜집기를 딱 해보면 아마 이 말을 하고도 사무엘은 10년은 더 살았습니다. 최소한 10년. 그죠?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만은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들도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때 내 아들들이 너 줍자는 사산으로 단다고 너희 고생 많이 시켰는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어졌으니까 세워졌으니까 내가 은퇴하는 동시에 내 아들들도 다 뭐 할 것이다? 사사직에서 은퇴할 것이다. 우리는 깨끗이 떠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소원대로 뭘 세웠다? 왕을 세웠고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깨끗이 만다? 뒤로 물러간다. 참 멋있죠.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약입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공과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합니다. 자, 사무엘의 질문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하반절에서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은요, 내가 스스로 너희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판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점검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첫째로 누구의 소를 뭐 했느냐? 빼앗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굽니까? 누구를 속였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다섯 번째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뭐 했느냐?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갚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하게 너희의 것을 내가 취한 적이 있느냐? 여태까지 사사로서 내가 살아왔지만은 너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따져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빼앗다는 락하크라는 동사는요, 옛날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8장을 보시면 11절부터 18절까지 이 4번이나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8장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11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잡아가는 것입니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주방에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취한다는 말이죠. 14절에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마다가 가져다가 뺏어다가, 이게 전부 라가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마다가 끌어다가, 눈에 보이면 좋은 대로 뭐합니까? 끌어가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서로서 너희 가운데 다스리면서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왕은 계속해서 너희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지만, 그죠? 데려갈 것이지만, 취할 것이지만 나는 한 번도 뺏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청렴결백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서 뭘 받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권력자는요, 내가 뇌물을 요구 안 해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뭡니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축하 환영 파티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말입니다. 한국 사람 아가씨가 한 사람 딱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아가씨인데 그 친구가 해주고 다니면서 생중계를 다 해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프리패스. 그 라르고를 말입니다. 휘젓고 다니면서 아무도 스마트폰 들고 촬영하는데 저기 혼자 누구나 만나가지고 묻고 인사하고 달려가고 다닙니다. 그만큼 충성했으니까, 그죠? 갚아준다 그 말이죠. 뇌물이 뭐냐면요, 성경에 뇌물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마게 하고요,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마게 한다, 굽게 한다. 조금이라도 받아 놓으면요, 아무래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뇌물이. 특별히 공직에 있는 분들은요, 참 조심해요.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마게 한다고 했습니까? 굽게 한다. 평소 같으면 바른 말 딱 해야 되는데, 그죠? 뇌물을 받아 먹으면요, 목구멍은 이만큼 차 있죠. 바른 말 못하는 것이. 그러면 점점 몸도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이 뇌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면요,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오늘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갖다가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인가? 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무엘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느냐? 결단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뭘 잘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너에게 손에 끼친 것이 뭐가 있더냐? 그런데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왜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의 무엇을 취하느냐? 그러면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 안에 세상 시스템이 들어오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자기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이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새로 왕이 된 누가 서 있습니까? 사울이 서 있습니다. 세상 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낙하고 취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여태까지 한 번도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로 잘 들으라. 내 뒤에서 잘 듣고 있나? 지금요, 넌지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감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 다스릴 사울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확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든지 아무것도 망한 것이 없다고요?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대구 말로. 제가 처음 대구 사람을 만났는데 원지의, 어머니의 말 같은 경상도인데도 대구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정감은 있어요. 원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까? 아이고 정 목사 돈 좋아하던데 은퇴해서 시원하다 그럴까? 제 마음속에 그죠? 약간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마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이 말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사무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 중에 있도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은요, 제사장 중에는 뭐니 해도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의 실력자 가운데는 누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마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간구를 마셨습니까? 들으셨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도 넘어서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마니라 두려워하니라. 당장에 하나님 비 달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여러분 기상이 누가 기도한다고 그죠? 안 내릴 비가 내리고 그죠? 내릴 비가 안 내리고 그럽니까? 오늘 저는 한 3시부터 4시 반까지 혼자 부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미국에 기도한 동지들이요,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일주일에 한 수십 개씩 올라오는데 아직도 미국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일주일에도 막 수십 개씩 팍스 뉴스에 뜨는데 와, 제가 막 눈물이 줄줄 손을 들고 한 30분 이상 찬양했어요.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들이 아직도 미국 땅에 많이 있구나. 그분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기도의 사람 가운데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이 깨끗한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내가 취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급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응답하시겠습니까?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주자주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다음부터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면요, 그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기도의 비결을 사울에게 교훈하면서 넌지시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천만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관건이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대명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4장 4절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뭘 먼저 받았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존재를, 그의 인격을, 그의 순종을, 그의 믿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마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축복 기도해줘도요, 합당치 않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죠?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정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도 막 응답 못 받던데 영빨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요, 언제 자기 일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제가 코로나 걸린 다음에 우리 집에 변화가 하나 있어요. 뚝딱한 살아놓은 다음에 그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죽고 나서 누구 와서 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도 있었네.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뭐 치울 거 다 치워버리더라고. 코로나 지난 이후 거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합당치 못한 것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씩 거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뭐 합니까? 은퇴합니다. 근데 끝을 생각하면서 은퇴한 것 같아. 내가 끝에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뭐 했습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소를 내가 취한 적이 있느냐? 그렇구나. 항상 우리가 끝을 생각하며 뭐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구나. 마지막에 다 평가받게 될 터인데 지금 내 편하자고,
그죠? 지금 내조차고 함부로 여러분 끄집어 드렸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요 후에 애물단지로, 후의 덩어리로 남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드려야 될 말입니다. 역시 예수쟁이가 다르다.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좀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요, 참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목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사를 거부하고 왕을 구하는가? 사무엘의 퀘스천 마크는요 11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만은요 항상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인간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 풍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마다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니까 자꾸 세상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너무 자녀들 공부에 목을 매지 마시고 너무 좋은 대학 가는데 좋은 직장 가는데 목을 매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할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100%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손 좀 봐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증언하고 하게합니까?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금방 와닿지 않죠.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증인이 되면 되는데 왜 사울왕도 증인이 됩니까? 자기가 뒤에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증인이 되면서 나도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뭐합니까?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최소 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자꾸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을 구함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좋은 왕도 있겠지만은요, 악한 왕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희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무엘처럼 청렴 결백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났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죠? 그러나 간정 속에 그런 말 했죠, 그죠? 간정이 아니고 어제 그 목사님 우리 헌금할 때 그 뭡니까 루게릭병으로 그죠? 병상에 놓이는 그 목사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뭐 하다 왔노 하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할까? 그게 두렵다. 물론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깨끗하게 이 땅을 살다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